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애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초 가운데 하나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기에 상대방의 말을 믿고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서로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뢰가 깨지게 되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게 되고 그 관계도 크게 흔들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사람과의 신뢰는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과의 신뢰는 쉽게 또는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형편을 앞세우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의 힘을 먼저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심각하게 여기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은 그저 연약함 정도로 넘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없다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이익을 따랐습니다. 예배의 모습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신뢰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며 다시 회복의 길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이 있는 성읍이요 본래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 뜻을 나타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재물과 자기 이익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창기와 같은 성읍이 되었다 탄식합니다. 사랑과 충성의 대상이 바뀌면서 하나님과의 신뢰도 무너진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은 본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해야 할 재판과 제도마저도 무너진 현실이었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라며 탄식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정의가 사라지고 사람을 죽이는 불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변질된 예루살렘을 은과 포도주에 비유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에 불순물이 섞이면
본래의 순수함과 가치를 잃게 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술에 물을 섞으면 겉모습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도주의 본래의 맛은 사라지게 되지요. 은과 포도주처럼 예루살렘도 그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읍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죄와 탐욕이라는 불순물이 가득 섞여 있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이름과 외형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정의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변질이 지도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다음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애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예루살렘의 타락은, 예루살렘의 변질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해야 할 고관들이 오히려 도둑과 결탁하여 그 도둑들을 보호했으며 뇌물과 보상을 사랑하며 자기 이익만을 쫓았던 것이죠. 법을 세워야 할 사람들이 불의를 보호하는 공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아와 과부, 힘없는 자들에게 갔습니다. 그 결과 고아와 과부가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힘도 뇌물을 줄 돈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힘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약자의 외침은 외면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이 정의를 버리고 자기 이익을 쫓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불의를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심판자로 일어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위에는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던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자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타락한 자들을 내 대적, 내 원수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뇌물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셨지만 그들은 약자의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린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약자를 억압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관들이 외면한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안갚음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왜곡된 질서를 바로 잡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손을 드는 목적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죄와 불순물을 제거하여 다시 정결하게 회복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손을 예루살렘 위로 돌리십니다. 이것은 심판의 손이지만 예루살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은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에 섞인 찌꺼기를 제거하여 다시 순수한 은으로 만들기 위한 손길입니다. 은이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련하실 때 감추어 두었던 죄가 드러나고 잘못된 욕망과 의지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은 아프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망가뜨리던 죄를 제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실 때 그 손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손이 아니라 다시 순수한 믿음으로 세우고 회복시키는 손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죄와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무거운 무너진 지도자와 공동체의 사명까지 다시 세워 가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회복은 죄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바로 잡으시고 올바른 것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그리고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관은 정의를 시행하고 모사는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먼저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들의 상태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자 불의가 보호되고 약자들이 외면당했지만 지도자들이 회복되면 정의가 다시 시행되고 공동체의 질서와 신뢰도 회복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맡기셨던 사명과 목적을 되찾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후에야 예루살렘은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성읍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정의와 신실함이 실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읍이었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가볍게 여긴 결과 사람을 살려야 할 정의가 무너졌고 공동체의 관계와 질서까지 병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희석되지 않았는지, 우리의 직분은 지키고 있지만 혹 사명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도 이미 찌꺼기와 불순물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찌꺼기를 제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과 의지를 드러내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아프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신실한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데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순수해지고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신실한 공동체를 우리 모두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신뢰를 저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처럼 죄로 물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이 시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잃어버린 신실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되찾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죄와 탐욕을 드러내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회복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붙들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편안을 위하여서 나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던 우리